기경기 합시다. 생기날도 아니고 소멸날도 아니고 업무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 영기법을 가지신 것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스럽다 가지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자, 오늘은 그 110페이지 지금 이제 방편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끝났거든요. 방편관에서 끝나는데 방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구제하는 걸 얘기합니다. 중생구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생을 교화하려면은 하나의 상에 대해서 마음을 내지 말고 하나의 상이 없다는 것에서 마음을 내지 않아야만 교화가 크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야기한 거는 중생 구제하는 관은 이 방편관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대비관이라고 해도 돼요. 중생 구제하는 거는 다 대비심을 하기 때문에 이빠산나 이렇게 하고요. 자, 110페이지에 보십시오. 1번 곡에 줄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방편관과 정관이란 말이 있죠. 방편관과 정관은 수단과 목적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정관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을 방편관, 마침내 그 과지에 도달한 경지가 정관이다. 원효는 기신론에서 만약 관찰하여 마음이 망념이 없는 줄 알면 곧 수순하게 되어 진윤문에 들어간다는 말에 대하여 그 소에서는 수순하게 된다는 것은 방편관, 진윤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정관이라 하여 이 용어를 쓰고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수순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진여가 망념이 없기 때문에 망념이 없는 수행을 이제 해가는 것은 방편관이고, 그래서 진여문에 들어가면은 그건 이제 정관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그건 알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는가 하면은 사승근이라는 게 있어요. 112페이지 보십시오. 사승근 5번만. 견도 이전의 사제를 관하고 16행상을 닦아 물의 성의에 이르게 되는 4가지 수행의 계의를 말한다 이랬는데, 사제 중에 이 고지멸도 사승제 중에서 고제도 4단계, 직제도 4단계, 멸제, 도제 각 4단계 이래 가지고 4, 4, 16, 16단계예요. 그게 16행상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잘 해놓은 게가 이제 현관장엄론, 그러니까 미륵보살의 현관장엄론에 보면은 이 16행상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소성의 구사와 성실의 두 종파에서는 총상염주의 후위에 대성유식 중에서는 10회양의 만위에 이 4가지 성근이 생긴다고 한다. 소승 유부에서는 처음 물의 지혜를 내어 사제의 이치를 분명히 깨닫는 것도 견도라고 하는데, 이 견도에 진행하기 위한 준비 단계가 사승근 위이다. 사승근은 또 4단계를 나눕니다. 난이, 정의, 인이, 세제 1위를 말한다. 근데 이걸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가 하면요, 이 사승근은 어디에 해당하는가 하면은 그 수행계의 5단계 중에서 가해행위에 속합니다. 가해행위. 그러니까 이 복과 지혜를 부족하는 그 자량위 다음에 가해행위가 들어가요. 가해행위 다음에 견도예요. 견도가 뭔가 하면 성의의 지혜에 들어가는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4단계를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본다는 거예요. 많이 번뇌를 펴고 없이요.
따뜻한 난자니까 번뇌를 태운다 그래요. 번뇌를 태워 없이 견도의 무례에 접근하여 유루의 선거를 내며 또한 욕계, 색계, 무색계의 사지 및 진육 행상을 관하여 유루의 관해를 낸다. 유루를 관 아직 번뇌가 있는 이 관찰의 지혜를 낸다 이 말이에요. 이 번뇌를 태우는 것은 바로 지혜에 의해서 태워집니다. 그 태운다 하는 말은 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수행하여 이 계에 이르게 되면 착한 뿌리를 끊고 악업을 지어 악취에 떨어진 일이 있더라도 끝내는 성도를 얻어 열반에 들어갈 수 있다. 자, 정의. 그 난성근을 앞에 따뜻한 난자죠. 난이 성근입니다. 난이 성근을 닦아서 하품에서 중품, 중품의 상품을 점차 정장하여 완성함에 이를 때 좀 더 수순한 성근이 내는데 이것을 정성근이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정위라고 합니다. 이 꼭대기 정자 쓰죠. 자, 성근에는 난정이 동성근, 그 동요와의 불안정한 성근을 동성근이거든요. 난정이와 세제일의 부등성근, 이거는 이제 선으로부터 동요와 물람이 없이 전제 도에 들어가는 성근이네요. 그러니까 난과 정은 이제 아직까지 좀 불안정하고요. 인과 세제일은 그 성근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있는데 이 정성근은 동성근 중 가장 수순함이 마치 사람의 이마와 같으므로 정이라고 한다. 이 정의에서도 난이에서 같이 사지와 16행상을 닦아 상하 32행상을 성취하는데 난이보다는 그 깨달음이 더 묘묘하다. 자, 인의로 넘어갑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알인자 쓰는데 여기서 이제 그 여실지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자, 앞서의 정성근의 하품, 중품, 상품 전차 정장하여 왕성함에 이를 때 인성근이라 한다. 사지의 이치를 확실히 알아서 성근이 이미 정해져 동요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다시는 악한 갈래에 떨어지지 않는다. 인의의 상중하 상품의 구별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세제일 일법위 상품의 인이 곧바로 이어져 수선한 성근을 내는데 유례 세간법 중 최상의 성근을 낼 수 있는 자리이므로 세제일법이라고 한다. 이상 사성근은 견도의 무르선 착감을 내는, 그러니까 이 무드라고 하는 번뇌가 없는 걸 얘기합니다. 번뇌가 세지 않는다는 거죠. 번뇌가 없는 선을 내는 것으로 그 근본을 삼으며 지혜를 닦는 것으로 체를 삼는 것을 할 수 있다. 유식 중에서는 수행이 계의를 자량이 가행이 통달이 구경으로 오히려 나누는데 그중 두 번째 가행이를 사성근리로 본다. 그런데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굳이 이 사성근을 거쳐야만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죠. 이 난정, 세제, 이걸 거쳐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거치지 않고도 견도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 중간학파에서는 좀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순종에서는 또 뭘 얘기하는가, 무분별지를 얻는데 무분별지와 비슷한 지혜가 이제 공적영지예요. 공적. 안가방이 텅 비어 있으면서 신령스럽게 아는 알. 거의 무분별지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무분별지를 얻게 되면은 이게 깨달음이 멀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역시 또한 사성근의 가정이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가행도에서 굳이 이 사성근식으로 가느냐, 또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말하는 그 사성제 16행상을 통해서 가느냐, 이런 길이 있지만 그 길 외에도 다양한 길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길을 너무 번거롭게 생각하고 한 번에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겠니 희소식이죠. 네, 맞아요. 특히 이제 그런 거 다 생략하고 바로 가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 선종에서 말한 꼬리도입니다. 그런데 이 재밌는 거는 말이죠.
사람들은 그 성질이 급해가지고 수행을 그냥 단번에 뛰어넘어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선종에서는 1초직임 열애지례가 한 번에 열이 부처의지 들어가는 걸 얘기하기도 하는데, 밀교에서도 똑같이 한 생이 부처를 이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이제 봤을 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쪽에 우리나라나 중국 쪽 이쪽이나 인도나 티베트 쪽에서도 똑같이 이 상아성직을 거쳐서 부처가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너무 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번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밀교라 하는 비밀 불교라 하는 거는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수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밀에 붙이는 거죠. 근데 거기서 쓰는 방법, 예를 들어 현교에서는 탐진치를 없애라 이렇게 하는데, 밀교에서는 탐진치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깨달아 나아가는 길을 제시를 하니까 보편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거기에는 빨리 가는 방법을 채택하지만은 그만큼 위험성도 따라가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제 그런 밀교 수행도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선종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음의 이 본성을 보서 바로 부처를 이루는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일상적으로 통용이 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데 있어요. 얘기하자면. 근데 보조국 사학에서도 돈수는 참 좋지만은 그런 분 근기가 수승한 사람에 해당하지만 대부분 중하근기 사람들에게는 그림이 떡이라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보편적으로 누가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편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은 많은 수행자들이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왜 수행을 단축하는 것.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제시를 해가 빨리 깨닫는 방법을 제시를 하는 거죠. 이제 그것이 뭔가 하면은 지관쌍수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사마타만 수행하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파사나만 수행하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사마타와 이파사나를 같이 닦는 방법, 이게 지관상수, 지관상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집중명상과 분석명상을 같이 닦는 방법을 쓰죠. 이렇게 하면 시간이 엄청 단축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어쨌든요. 그래서 성가에서도 이제 보면은 그런 질문이 있죠. 진각국사에게 누가 질문을 해요. 정해상수와 가나성문화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해상수라고 하는 지관상수와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그 얘기를 하죠. 이 가나 일문의 정해상수는 같이 다 포함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가나선은 가나 일문하는 이 가나선도 역시 정해상수라는 뜻이에요. 알고 보면. 그래서 이제 이 화두를 참고해서 화두를 조사 본거를 붙들고 실험하면은 빨리 깨닫는다.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경전이나 논수에서 하는 거는 차근차근 이렇게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깨달음의 속성은 없다. 그러니까 깨달음의 속성반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이 티베트의 이제 그 불교가 인도로 들어간 불교가 있고 중국으로 들어간 불교가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이제 충돌이 일어나면 티베트 왕의 입장에서는 인도 불교를 받아들일 것인가, 중국 불교를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야 대론을 벌여요. 그래서 연하계라는 논사와 중국의 마연 하사이 이제
사찰에서 그 사찰 이름을 정한 건데 요번에 7월달 티베트 가면 그 사찰 들을 겁니다. 그 이제 사찰에서 티베트 왕 앞에서 대로를 벌여요. 그러면 이 마하얀 화상의 주장은 뭔가 하면은 바로 선정을 대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연하계라는 그 논사는 뭔가 하면 이제 인도 불교를 대표를 하는데, 근데 마하얀 화상이 한 방에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져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인도 불교를 받아들입니다. 티베트 불교가요.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하얀 화상의 가르침이 지대한 영향을 주죠, 티베트에. 그는 어쨌든 이 두 가지 문제는 끊임없이 이제 논서에 등장을 하면서 마하얀 화상이 주장하는 걸 비판을 합니다. 비판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하자면은 한 번에 깨달아 들어가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단계를 밟아가야 된다고 하는 게 이제 그 연하계 논사에게. 그래 연하계 논사가 지은 책이 뭔가 하면 수습차지락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번역대에 나와 있거든요. 예, 수행 단계. 달라이 라마 스님이 수행 단계락 하는 수행 단계락 하는 것이 달라이 라마 스님이 거기 연하계의 수습차제를 번역해서 거기다 강의를 하는 내용이 참 재밌어요. 기회 있으면 꼭 보십시오. 그렇다 하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봅시다. 스님, 예. 여기 그 16행상이요. 그 유식에서 그 가행리에서 닦는 게 사심사관을 닦잖아요. 명의, 자성, 차별 이렇게. 그거하고 다른 건지. 아, 사심사관. 네, 사심사관도 역시 이제 뭐 해당하는데, 어쨌든 여기에는 그 사성제를 16단계로 얘기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나와 있는 단계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거는 뭐 유식에서만 이 얘기는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행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고 유식에 또 44관을 또 내세워서 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이 다양한데 공통점이 있어요. 가행위에서 수행하는 공통점이 뭔가만 지관상수입니다. 지관상수. 지관상수와 가행위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온을 분석이 사마타 삼매를 의지해가지고 오온을 분석하는 이런 방법은 되게 이제 그 지관상수라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방법이 여기서 말하는 16행상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 방법이. 중간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철저하게 이제 그 오온을 분석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분석해 가는 방법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중간에 쓰는 방법이 다르고 유식에서 쓰는 방법이 다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스님, 그 지간 상수라고 그러면 스님 하시는 자비수관도 지간 상수 아니에요? 네. 자비수관은 지간상수의 형식을 가지고 자비수관은 지간상수하는 방법을 하지만은 거기에 이제 그 제2번에 보면 명상 지혜를 논하다 하는 부분에는 분명하게 그 자비수관이 아닌, 예? 그러니까 마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구주심을 거쳐서 사마타를 성취하고 사마타를 의지해서 오온을 분석하는 걸 얘기해놨어요. 얘가. 그거는 자비수관이 아니고 자비공간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름으로 자비공간이라고 이렇게 한 거는 자비수관을 거쳐서 열반에 들지 않고 이 대성으로 나아갈 사람에게는 그냥 자비공간이라는 이름 붙였어요. 근데 왜 빌공자 붙었냐면은 거기에는 이 오온을 분석하는 것이 전부 다 그 중간에 공을 근거로 해서 공의 이치를 근거로 해서 그래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에 기회 있으면 이제 유식에서 얘기하는 부분을
집어넣어 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그게 좀 다른 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초지라는 말을 한번 보죠. 이것도 이름 알 필요가 있어요. 보살 십지 중 최초의 계인 극희지를 말한다. 환희지라고도 한다. 보살이 이 계를 들면 비로소 성인의 성품을 얻고 아궁을 정덕하며 자리와 이탈을 행하여 마음에 큰 기쁨을 내음으로 환희지라고 한다. 근데 요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 소승에서는 사향사과를 얘기해요. 소승 사향사과를 얘기하는데 사향사과가 총 8단계거든요. 이 8단계를 십지에 배대치면 초지부터 팔찌까지입니다. 요걸 여러분들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초지부터 팔찌가 사형사과에 속합니다. 그래서 초지가 뭐냐면은 바로 이제 수다원 도에 속합니다. 수다원 가가 아니고 그걸 이제 뭐라 합니까? 애류향이라는 향을 얘기하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아공을 얻는다 하는 말이냐 그런 얘기인데요. 아공을 정득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이게 이제 견도를 얘기합니다. 또는 통달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사양사과에하고 보살 십지하고 배들을 치면 이렇게 8단계가 팔찌보살까지 8단계 맞아 들어가는데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 하면 차이가 하나 딱 있어요. 보리심을 일으키느냐 안 일으키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살이 초지에 들어가는 이들은 대개 보리심을 일으켜서 들어가는 건데 사양사가에서는 소승의 그 계위에서는 보리심이 없어요. 그래서 아함이 끝이에요. 근데 보살 십지는 팔지에서 구지, 십지, 불지로 들어가거든요. 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보리심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열반에 머물지를 않습니다. 아라는 열반에 머물렀죠. 그래 거기서 끝나버려요. 생을 끝을 내는데 보살은 팔찌보살에 이르러서 그 자리가 아라한의 경계이지만은 열반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지, 십지, 불지에 이르게 가는 거예요. 그럼 부처가 되려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면 중생구제하기 위해서. 아라는 중생구제는 못해요. 열반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도 보리심을 일으킨다 하는 거예요. 위험도 깨달고 과부자는 마음은 없는데 중생구자는 보리심은 일으키는 거죠. 얘기하자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부처가 부처가 되는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생구제가 목적이에요. 얘기하자면 이게 다른 점이에요. 소승에서는 아란이 목적인데 그럼 대선은 부처가 되는 목적이다 하지만 아닙니다. 부처가 되는 이유는 중생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 부처가 되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명확한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자, 상부승가는 뭐 이거 얘기를 해야 되나? 이건 같이 뭐 이게 옛날에 유식 강의할 때 한 것이니까 삼성의 자성이 없음을 관한 것이 삼성이란 현상계를 중심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미혹한 본부의 마음을 나타내는 시라 시법의 주관적 고집의 세계관을 변계의 소입성이라 하고 두루에게 헤아리는 집착하는 성품 이걸 갖다가 간단하게 원효스님께서는 분별성이라고 했어요. 변계 소입성을 분별성이라고 원효스님께서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신화실법을 얘기를 하는데 이 변계 소입성의 특징은 뭐냐면은 언어를 대상으로 인식했을 때 나타나는 분별성을 얘기합니다. 이 분별성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언어와 밀접한 언어 문자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언어를 매개로 해가지고 사물을 인식을 하게 되면은 사물에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스스로 존재하는 같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어를 매개로 사물을 인식할 때는 그 언어가 인식 대상이 안 되도록 노력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일상은 전부 다 언어를
매개로 하면서 언어가 인식 대상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서로 오해가 생기고 착각이 일어나고 찌찌볶고 싸우고 난리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네, 왜 그런가 하면은 간단하게 찻잔을 던지면 깨져버리지만 찻잔을 언어는 던져도 안 깨져요. 이게 차이. 그래서 진나보살은 이걸 딱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사물을 지칭하는 언어는 그 명칭은 별개의 것이다. 사물과 사물을 지칭하는 명칭은 별개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걸 망각하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오해라든 착각이 일어날 수가 있다. 제가 음식점에서 이제 음식을 먹는데 아침에 이렇게 딱 보니까 김치가 있고 겉절이가 있는 거야. 야, 내가 겉절이를 좋아하지. 젓가락을 탁 집어서 넘기는데 겉절이가 아니었어요. 뭐예요? 깜짝 놀랐어요. 딱 집다가 탁 나와버렸어. 이번에 간장게장 할 때 그걸 그 모습은 꼭 겉절같이 보였는데 딱 뒤집어 보니까 김치가 아니었던 거죠. 예? 예. 어떻게 씁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이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잘 알아야 돼요. 제가 겉절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간장게장을 겉절이로 보였던 거야. 양념게장이겠죠. 예, 양념게장이. 양념게장이 겉절이로 보였던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뭔가 하면은 이 언어를 매개로 해서 우리가 살아간다 하는 것은 습관화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이게 변기 수입성이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언어를 매개로 해가 사물을 인식하는 정도가 아니고 언어에 상당히 길들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착각과 왜곡이 일어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뭐냐면은 길을 가다가 뱀을 보고 착각을 해서 뱀이 있다, 독사다, 물러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세하게 보니까 뱀이 아니고 새끼들하는 거죠. 이런 착각이 일어나는 게 어느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 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언어는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고 의사 전달하는 데서 중요한 매개에 지나지 않지 인식 대상이 안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착각과 왜곡이 일어나더라도 상대를 탓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그 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뱀은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게 존재하지 않는 걸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게 분별성이에요. 또는 변기 소입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음연한 객관적 사실을 주로 하고 본 것이 의타기성의 세계관이며 이 의타기의 본체가 바로 원성실성의 세계다. 자, 의타기 객관적 사실을 엄대준다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새끼를 그러니까 뱀이라고 소리쳐서 뱀이라 생각했는데 더 자세히 관찰해보니까 새끼더라. 새끼가 객관적 사실이래. 그게 이제 의타기성이야. 타를 의지해서 일어나는 성품이라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새끼 자체가 여러 가지가 꼬여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의타기의 본체가 바로 원성실성이라고 하는 말은 그 새끼를 뒷발꿈치를 밟으면 되면은 새끼가 분해되잖아요. 상호 의존성을 갖고 있는 것은 고정된 어떤 실체가 없다. 스스로 존재한 자성이 없다는 걸 근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갖다가 원성실성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일어나는 것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보니까 선지의 보살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친구 보살이 그 전화를 받았는데 거의 암개집 아니냐 맞다고. 그러니까 딱 하는 내가 당신 아들을 납치했다. 그걸 믿지 않으니까 좀 있으니까 막 두드리 맞는 소리가 나는데 어머니 돈을 붙여주세요 이러더라는 거죠. 그걸 녹음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남편이 쫓아오고 친구도 가고 여러 명이 가서 녹음에 딱 들어봤는데 이웃 동성은 네 아들 목소리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도 그 어머니 아니야 내 아들 목소리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은 왜 이랬는가 하면 그 전날 친구 2명하고 캠핑 간 거야. 전화를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이니까 전화를 안 받잖아. 전화 안 받지요. 애 두드려 맞은 소리를 듣죠. 이러니까 아들이 납치됐다는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실강이를 이제 돈을 붙이니 많이 남편 붙이지 마라 그러고 그래도 저기 자식이 그런데 어찌해 안 그래? 그래서 이제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면 그래도 아들인데 딸이 아니고 어머니는 아들을 좋아하거든. 그래서 이제 그 돈을 어디 갖다 놔라 이래가지고 은행에 이제 돈을 찾으러 가는 거야.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다시 전화를 해봤다는데 아들 전화 안 받죠. 친구 또 그놈 전화 안 받죠. 마지막에 전화 받는 애가 있는 거야. 그래 알고 보니까 밤새도 술 먹고 밤새도 놀고 이러다가 밤 늦게까지 그냥 놀고는 밤 12시 다 돼까지 뒤집어 자고 있었던 거예요. 딱 끊어놓고. 근데 마지막에 애가 딱 전화 받는데 아들 어딨냐니까 옆에 자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바로 보이스피싱인 줄 알게 된 거지. 그래.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변개 소유성이 뭐냐 하면은 아들이 납치가 됐다고 착각한 것. 그 착각하기 원인이 뭐냐 하면은 애 두드려 맞는 거와 아이가 전화 받지 않는 것. 이거 2가지가 이유가 있는 거죠. 마다만. 그게 변개 소유성이에요. 그럼 의타기성은 뭘 의타기성이라는가 하면은 애가 캠핑 간 거 전화 받지 않는 것. 또 그 다음에 이제 전화상으로 이야기하면 납치했다는 것. 그리고 전부 다 친구들 전부 도로 와가지고 그 아니다 뭐 얘기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다 의타기성이에요. 의타기성 속에서 변기소입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탁 받고 보이스피싱이라고 아는 순간 어떻습니까? 변기소입성 없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타기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 의타기성도 다 따져보니까 다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게 원성질성이 본래로 돌아가는 거지.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러나 이 3가지 세계관은 모두 그 고정불변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3가지 자성이 모두 실체가 없는 것을 삼무성이란다. 삼무성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삼무성, 모양이라는 거죠. 모양이 없다 이거죠. 변기소유성에 대해 세워진 것. 변기소유성은 허망한 생각에 있으나 가상에 불과하므로 한 것으로 호응이 꽃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이치상으로 체와 상이 모두 없기 때문에 상무성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뱀으로 착각했는데 뱀이라 하는 상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상무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생무성. 의탁이성에 대하여 세워진 것. 의탁이성이 모두 여러 가지 연의 의탁하에 생긴 것이므로 결정된 자성이 없고 현상과 같은 것이므로 생무성이라 한다. 생무성이라 하는 생긴다. 뭘 생긴다 하는 것은 자연생이 없다. 애가 태어나는 것도 부부의 연애에서 애가 태어나는 거지 지 혼자 태어나는 애가 없는 거야. 마찬가지로 저게 뱀이라 하는 착각이 생기는 것도 새끼라든지 풀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그놈이 탁 생기는 거예요. 변기소입성이 탁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탈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환경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연기 다른 이름입니다. 자, 세 번째 성의무성이에요. 원성실성에 대해 세워진 것, 진여는 수승한 진리이며 또한 근본 무분별지의 대상이 되므로 성이라고 한다. 앞서의 변기수입성이 법성을 모두 없앴기 때문에 아와 법의 성품을 모두 없앴기 때문에 임시로 무성이라고 말하지만
자성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니 이것은 곧 진여이며 또는 유식실성이다. 자, 여기서는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성의도 사실은 공성이다고 하는 건 진여다 이런 데 자성이 완전히 없는 것이 아닌데 그게 진여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중간 학파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진여? 진여도 공성이야. 딱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공성이 있다. 자성이 있다. 예, 자성이 완전히 없는 것이 아니고 진여가 자성이다. 이런 거는 완전 부정입니다. 중간 학파였어. 이런 걸 이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부파불교가 생기면서 특히 설리주 유부에서는 뭘 주장하는가 하면은 삼체시류 과거 현재 미래는 있다 이래 보는 입장이에요. 아공 법류 아는 공하지만 우리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는 실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이 중간학파가 등장하면서 부정을 해버려요. 공하다. 근데 그 용수보살이 등장하면서 부정을 했는데 한 100년쯤 내려가면은 공성을 허물로 또 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유식학파가 등장하면서 그래도 마음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음이 있다고 주장을 하니까 이때 마음이 뭔가 이어서 말하는 원성실성이 마음이에요. 다시 중간학파 등장하면서 무슨 소리야? 그 마음도 공한 것이다 하고 비판을 하죠. 그런데 이제 유식학파 이후에서는 중간학파와 유식학파가 결합해서 중간 유식학파가 등장합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뭐 자립논정학파니 기류논정학파니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게 되고 이런 거였는데 그리고 후대 쫙 내려가면은 중간 유식 불성이라는 그 가르침하고 이 세 가지가 탁 하나로 결합을 하게 되죠. 얘기하죠. 그에 등장하는 게 능가경이에요. 그에 대한 주석서가 대성기신론이에요. 이것이 중국으로 오면서 중국의 그 선종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대성기신론이나 능가, 그러니까 선종을 능가종이라 하는 이유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종을 알라가면 중국이 선종을 알라가면은 대성기신론을 반드시 봐야 돼요. 능가경도 마찬가지지만은 무신공부라 하는 것도 또 문념이라는 말을 쓴다든지 이런 건 전부 대성기신론을 근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록에는 이 대성기신론을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종에 영향을 끼친 게 능경, 금강경, 유마경 이런 것들이 엄청난 영향을 주죠. 그래 그렇다 하는 걸 이해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경부죠. 그 대심일경도 영향을 줬습니다. 네. 선종이요. 자, 114가 한자 경으로 오는데 좀 시간 좀 걸렸습니다. 자, 저 중생들로 하여금 모두 마음과 아를 떠나게 해야 하니 모든 신과 아는 본래 공적한 것이다. 만일 공한 마음을 얻으면 마음이 화나이지 아니할 것이며 환도 없고 화도 없으면 그 무생을 얻을 것이니 무생의 마음은 화나가 없는 데 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하죠. 요 정관을 얘기하는데 뭐가 중요하냐? 원각경에는 정멸차대 5단계를 얘기해요. 자, 첫 번째는 몸 소멸. 두 번째는 이제 마음 소멸. 자, 세 번째 가면 경계 소멸.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가면은 미세한 소멸했다는
미시한 생각 소멸.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딱 나옵니다. 자, 비한불멸이란 말이 있습니다. 한이 아닌 것은 멸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정멸차제 5단계예요. 원각경이세요. 이런 몸 소멸, 두 번째가 마음 소멸, 세 번째는 경계 소멸, 네 번째는 소멸에 따른 미시한 생각 소멸, 다섯 번째가 바로 비한불멸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원각경이하고 이게 서로 이제 관련이 있어서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 삼남한삼이 그러니까 무인호공 각소현발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끝없는 호공은 원각에서 나왔다. 깨달음에서 나왔다. 그 호공에서 흙물불 4대가 나와요. 4대가 결합을 하면은 바로 몸이 형성이 돼. 또 하나는 물질적 우주가 형성되고, 이 몸 4대의 몸 기운에서 마음이 생겨. 마음에 의해서 경계가 나타난다. 마음에 의한 경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마음에 의해서 경계가 나타난다는 말은 과학적으로 또 이런 얘기입니다. 과학에서 말한다는 물리학자는 이 세계는 파장으로 이루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모양, 색깔, 냄새, 소리 이런 게 없다. 이 파장이 눈으로 보면 모양, 색깔로, 코로 오면 냄새로, 귀로 오면 소리로 인식한다는 거죠. 이 과학자들이. 그럼 그것이 뭡니까? 경계입니다. 마음이 만든 경계예요. 원래. 그래서 몸이 4대가 해체가 되면은 바로 이 몸이 소멸한다. 사람이 이제 지수와 홍 4대로 흩어져 버린 몸 소멸을 이루어진다. 그걸 근거로 해서 몸이 소멸하면 마음이 소멸이 버립니다. 몸 기운이 형성된 마음. 그 다음 마음이 에서 나타난 경계가 소멸돼요. 그 다음에 경계가 소멸되면 소멸했던 미시한 생각이 소멸하는데, 그 다음에 환이 아닌 건 멸하지 않는다. 이게 원각이야.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 그런 거죠. 환도 없고 화도 없으면 무생리를 얻는다. 그래서 공한 마음을 얻으면 화나가 하지 아니한다는 말, 그런 뜻이에요. 비환불멸이라는 것은 불멸하는 불생이죠. 불생불멸이라는 말이죠. 그게 원각이에요. 우리 마음의 본성은 불생불멸을 해요. 그래서 이 원각경이 또 이런 얘기예요. 허공에 꽃이 피고 지고 하더라도 허공은 변하지 않듯이 생겼다 소멸했다 모든 그래야지만 원각은 생성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마음과 아가 전부 다 환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한 마음을 얻으면 이게 다 흡수가 그래요. 무생이기 때문에 무생은 무멸을 얘기합니다. 그럼 원효스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죠. 이것은 정관의 둘이 없는 모양을 밝힌 것이니 소치와 능치 두 가지를 떠났기 때문이다. 소치, 능치는 뭡니까? 주관과 객관을 떠난 거죠. 그러면 깨달음의 세계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 견도이기도 하네요. 통달위의 경지입니다. 이 경지 가면 여기에 두 가지가 있어는 첫째는 보태에 떠나게 하는 것이고, 소치를 떠난다는 것은 모든 인과 법의 상을 떠나는 것이다. 소치는 뭡니까? 대상을 얘기합니다. 객관계를 얘기합니다. 취할 바인 대상을 떠났다 하는 것, 이런 거죠. 그게 바로 인법의 상을 떠나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얘기예요. 이는 사람이죠. 법은 현상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 속에 아가 있다 하는 거, 인아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현상 속에 내재하는 실체 같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법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존재를 지칭할 때
인법 이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과 우리 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온갖 모든 존재를 인법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이 두 가지의 상을 떠나는 것이다. 사람이라는 상도 뜨고 법이라는 상이 다 떠났다 이죠. 그게 이제 깨달음 세계예요. 그래서 여기엔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보태어 떠나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없이어 떠나게 하는 것이다. 본에 떠나게 한다는 것은 앞서 취한 상을 이제 없애버리기 때문이니 경에서 저 중생들 하여금 모두 마음과 아를 떠나게 한다고 말한 것 같다. 마음과 아를 떠나게 하는 것이 뭐냐? 본에여 떠나게 하는 거예요. 잘 가라. 아야 잘 가라. 마음아 잘 가라 하고 떠나보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첫째예요. 자, 없애여 떠나게 한다는 것은 앞서 취한 상이 본래 공하기 때문이니 그러니 심도 공이고 마음도 공이다. 아도 공하다는 거죠. 그래서 경에 모든 심과 아는 본래 공적한 것이다. 여기 나오죠. 요거는 없애에서 떠난다. 없애버리기 때문이다. 이기 때문에 마음은 모든 법이 의지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또 건너뛰어 있네요. 모든 신과 아는 본래 공개한 것이다. 말한 것 같다. 신과 아는 인을 아라고 하고 법을 심이라고 하니 마음은 모든 법이 의지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모든 인과 법이 본래 공한 것임을 깨달았을 때는 앞서 취한 상이 이때 일어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두 가지 떠남이 한꺼번에 성취되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법을 심이라고 했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현상들, 보이고 들리는 현상들은 마음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여기서 근본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 나옵니다. 예. 앞에 보면 자, 법을 심이라고 하는 마음은 모든 법이 의지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마음에 의해서 법이 나타나요. 그럼 이 둘 관계는 어디 되느냐 이런 말이 있는데 전신법에 보면 이렇게 마음밖에 법이 없고 법밖에 마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법은 하나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럼 찻잔도 그러면 마음이고 이 몸뚱이도 마음이고 이 책도 마음이고 핸드폰 마음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마음 맞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또 물어야 돼요. 이 어째서 마음이냐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물으면. 그래서 이 얘기가 이런 얘기죠. 이건 뭐라 하죠? 컵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첫 번째 이유. 언제 여러분들에게 이게 컵이라고 말해난 적이 있어요? 없죠. 그래 여러분들이 이 사물로 인식하는 건 이거는 주관적인 인식에 기인되는 것이지 이 컵의 입장에서는 아니다. 그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를 들면은 컵을 감상해보면 알아요. 자, 한번 얘기해보지. 어때요? 작고 귀여워. 하얀 백자. 어? 하얀 백자. 하얗다고? 네, 하얀 백자. 하얀 바지. 하얀 바탕? 또 저는 그냥 컵보다도 물잔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찻잔이라고. 네. 그럼 좋아요. 그러면. 세 분이 이야기했는데 다 다르잖아요. 그럼 여기 몇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잖아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작고 예쁘다, 뭐 하얗다, 뭐 그냥 찻잔에는 맞다. 내 감정과 생각을 더 붙여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찻잔은 결국 마음이라는 거죠. 내가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보는 거나 내 감정과 생각을 더 붙여서 보는 거나. 그럼 세 번째 이유를 또 들으면 이러는 거죠. 그래도 이거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던져 깨야 돼요.
전체 깨트리면은 어떻게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만약 내 앞에 진짜 있다면 던져도 깨지지 말아야 될 것이다. 그런 실질적으로 전자현미경 되고 보면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거예요. 1초 전의 컵하고 1초 후의 컵은 다른 거예요. 똑같은 컵이 없는 거예요. 단지 눈에 비치니까 이게 내 눈에 비친 이것이 있다고 얘기하지만은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는 거죠. 그러면 결과서는 이 대상이라 하는 우리가 만들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손과 이 컵은 서로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독립된 개체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알고 보면. 그래서 내 밖에 따로 있다고 얘기하면 틀린 거죠. 내 따로 있고 내 밖에 따로 있다는 게 아니고 나와 대상은 서로 상호 관계를 갖고 있고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도 자성이 없고 대상도 자성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이 세계도 알고 보면 전부 다 객관화되어 있는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전부 다 의미 부여하고 결부시키고 감정의 생각을 두 붙여 보기 때문에 실제 대상은 변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얘기하면 원효 스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사물을 인식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마음이 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 대상 내 마음이 객관화돼서 나타나는 것은 예진하지 않는다 하고 대승 기시는 소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하면은 이런 그 확실히 무슨 말인지를 이해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뭘 필요한가? 내 눈에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스스로 존재하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이것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분별력이 필요하다고요. 그 분별력이 뭔가 지혜라는 거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진실이라고 생각하면 오류가 생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사기다. 응? 여러분 그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네. 혹시 뭐 아들이 또 어떤 처녀를 데려와 결혼하겠다고 하면 어찌 할게요? 부모의 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의 반여자가 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끝까지 반대할 것이고, 네. 예. 그리고 그래도 끝까지 아들이 고집을 세우면 어쩔 수 없이 부모가 지는 수밖에 없고, 이런 일이 종종 있잖아요. 그 다음에 종교가 다르면 극구도 반대하고 또 그렇고, 별게 다 핑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데서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자기 내 감정과 생각을 덮어 씌워가지고 며느리감을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가 현실적으로 너무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걸 감안해서 이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이 자비심을 갖고 자식이 좋다 그러면은 해주는 수밖에 없고 정 아니다 싶으면 진짜 뭐 도시락 사가면서 말려야 되고 진짜 그런 경우는 있고. 근데 안 돼. 자, 그래서 하여튼 그럼 스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스님 질문 있어요. 네. 그래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본래 거울 같은 마음이 있잖아요. 보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 있고 또 경계를 따라가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을 둘로 봐야 돼요? 하나로 봐야 돼요? 그거는 이제 바닷물과 파도와 같아요. 바닷물하고 파도가 은연히 다르지만은 같은 물이라 하는 속성은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파도 치는 이 마음을 잘 진정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바닷물의 본래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 명상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매 순간 마음의 파도가 일어나더라도 그 놈이 내 마음의 본성과 같이 똑같이 비어있다는 걸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내 파도 치는 마음, 내 감정의 생각을 더 붙여가지고 더 파도를 치게 해서 분란을 일으키고 이러면 괴로움만 더 한다고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가 필요하고 맹상이 필요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이런 관계를 대승기신론에서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다와 파도. 둘 다 똑같은 젖는 성질이 이거는 같다 이렇게 있어요. 물의 젖는 성질은 바뀌지 않아요. 바닷물에도 젖는 성질과 파도도 젖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점 맞출 때는
이 본성에다 초점 맞추는 게 좋고 튀는데도 초점 맞추면은 온갖 차별이 다 일어나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원리 걸리 하다가 시골 다 버려버려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본성을 보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요새 막 밤잠 못 자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리고 교수님 또 한 가지요. 예. 또 한 가지 또 그 우리가 마음과 몸은 지금 의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몸이 이제 죽으면 뭐지? 사대로 다 흩어지는데 실종자를 찾을 때는 그 흩어진 그 속에서 뭐 DNA인가 그런 거를 찾아서 그거를 증명하잖아요. 그럼 그건 뭘까요? DNA는 이제 부모로부터 이제 쭉 유전되어 오는 것들이 이제 DNA인데 그런 DNA라 하더라도 죽고 다시 태어날 때는 똑같은 DNA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음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적인 거니까 그런 표식이란 있지. 마음은 그런 표식이 없어요. 그런 마음을 표식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지었던 까르마 업을 우리 얘기를 하는 거죠. 그는 업이 다음에 태어날 때 난 남자가 너무 좋아하는 남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 내가 여자가 너무 좋아 이러면 거기서 못 벗어나면 여자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 마음은 남녀를 결정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식 잡게 하면 내가 잘 놀았지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짐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애도 남을 막 해치고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했으면 지옥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지옥도 자기가 마음이 만든 세계 그리고 자기가 비슷한 사람이 공동으로 만든 세계가 지옥이에요. 옥죄도 보이고 하는 거 전부 다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지가 만든 세계 지가 빠져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게 지옥의 세계예요. 그래서 욕대 새끼 무새끼가 다 오직 마음뿐이 다른 경계가 아니다 되죠. 마음이 만들었다 하고 환경에서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육체는 어차피 생로병사하는 건데 마음은 생로병사가 없어요. 알고 보면. 그렇지만 생로병사는 육체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자성이 없기 때문에 모습만 생로병사할 뿐이지 애초 처음부터 호응같이 실체가 없는 건 똑같아요. 이 육체도. 그렇게 알고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은 아유 미워할 사람 아무도 없어. 정말이에요. 자, 요건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그 DNA를 이제 가지고 네. 누구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유루 세상에서 필요한 거고. 필요하죠. 네, 그건 필요하죠. 근데 그것이 또 반드시 그것만이 실체는 아니다 그 말씀이잖아요. 예. 네. 중요한 거는요. 네. 제 속에 살면서 진실이 공성이고 무아인지를 알지만은 네. 제 속의 간섭에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네. 그러면 DNA 찾을 수밖에 없고 네. 정로병사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진실은 무하고 그러니까. 공이고 정로병사가 없다 하는 사실은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네. 모르고 사는 거다. 네. 모르고 살면 얼굴을 붉힐 일이 많아지지만 알고 살면 허우 웃고 만다 이죠. 그런 차이죠. 함께 중생들을 구하는 마음으로 개선의 종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선고에 항상 기인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이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본심을 이루겠습니다. 허공에 관련한 중생이나 저도